생일. 교회의 생일은 언제일까요? 교회 창립은 언제일까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창립 예배 그러는데 그거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창립, 처음 교회가 세워진 때는 언제인가?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말씀 2장 1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교회 창립일은 언제일까요?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여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시모나 복되다.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는 정관사가 붙어서 더 처치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계획하시는 교회 더 처치. 가끔 여러분들 거리를 가다 보면 그 교회라는 교회들이 교회 이름이 있어요. 그 교회. 어느 교회는 더 처치 그렇게 교회 이름을 써놓은 것을 봅니다. 이 교회의 원조 그것을 교회 창립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본세대 교회는 2060년에 화수동에서 설립을 해서 지금 2018년 이 아시아드로 들어오면서 제가 재흥 원세대 교회라고 다시 출발하는 의미로 시작을 했어요. 벌써 2018년 바로 10월 추수감사 때 여기 왔으니까 이제는 몇 년 된 거예요? 5년? 이제 7년째. 그때 건축하면서 만나 뵀던 분이 박대신 권사님. 이렇게 자동으로 보에 지금 요 앞에 아주 무성하게 자란 벚나무 그 밑에서 만났어요. 우리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그때부터 우리 박대신 권사님 우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교회의 시작은 뭐부터라고 우리가 설교를 들었어요? 기도로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지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교회 창립은 바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지역적인 교회는 바로 지교회는 설립이라고 해요. 그런데 맨 처음 원조 더 처치는 창립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창립은 주님께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10만여 명이라고 했어요. 10만 명 가운데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림한 오순절 날이 교회 창립일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은 언제예요? 오순절. 우리가 이제 본세대 교회 창립은 주님의 교회 오순절 때였다. 그런데 오순절은 여러분들 6월절, 예수님은 6월절 날 마지막 6월절 양으로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나타나 보이시면서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그 교회 창립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말한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0일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준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6월절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기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날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드디어 40일 되는 날, 그러니까 그날 승천하시고 그리고 10일 동안 기도하게 하시더니 오순절 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그러죠. 그 절기 때
바로 50일 되는 날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있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주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원조 교회, 더 처치가 창립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의 탄생인 오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바로 이 오순절은 아까 초실절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처음 맺은 열매,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그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77절 안식일에 된 7번째 되는 그런 날, 바로 그 다음 날 주일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교회가 설립됐어요. 창립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기념 예배입니까? 교회 창립 기념 주일 예배예요. 아멘. 오늘 이 의미 깊은 날이 오늘도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소리 여겨서 합니다. 교회가 출범된 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개인의 교회가 설립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모여서 공동체적인 교회가 되는 거지요. 오늘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시인하면 구원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대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오늘 설립되어 있고, 그 원조교회, 그 교회가 오늘 우리는 바톤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 교회의 시작 근거는 무엇인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가 오늘도 그 원리 안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4절을 한번 가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여기 다른 언어들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다른 언어들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잠시 접어두고, 그리고 우리는 이 다른 언어들로, 그리고 5절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그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여기 보니까 소리가 났어요. 어떤 소리?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4절에 다른 언어로 말하는 소리를 나니까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이 자기의 방언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난곳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언어로 말했다.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이 다른 언어라고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나타나는 표징들을 보니까 언어의 변화가 일어났다. 언어의 변화가 일어났다. 여기 그래서 다른 언어라고 하는 이 언어라는 말은 헬라어로 글로사입니다. 글로사.
글로 써가 아니라 글로 싸인데 혀라는 말입니다. 혀. 이 다른 말이라는 말은, 언어라는 말은 혀를 말합니다. 우리 앞에 사도행전 1장 여러분들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들이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뭐에 불에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했다. 여러분들 여기 바로 글로세라는 단어는 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망령되다는 말은 세속적인 말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 얘기하라고 EDP에서 세속적인 얘기하고 맨날 뭐 자기 돈 얘기, 뭐 온 얘기, 뭐 내저 얘기, 그리고 먹는 얘기, 이게 어떤 말이에요? 망령된 말. 이게 세속적인 말. 그리고 허탄한 말이 있습니다. 이 허탄한 말이라는 말을 그 원어의 품위를 보니까 늙은 여자들이 지어내는 말. 여자들이 앉아가지고, 나이 든 여자들이 앉아가지고, 이런 이 말 저 말 막 지어내고, 이 얘기 저 얘기가 혼담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쓰잘데없는 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 세속적인 말과 그냥 의미 없이 늙은 여자들이 지어낸 말, 그거는 다 뭐와 같다고요? 실화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말들이 있고요. 예수님과 관련 없는 말, 예수님의 관심이 없는 말, 이것은 다 무슨 말하고 같아요? 쓰잘데없는 쓰레기 말하고 같다. 오늘 그런데 여기 다른 언어, 이 바로 글로사라고 하는 말은 바로 혀라는 단어라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본문 속에 여러분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7절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있는데 뭐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이 혀 놀리는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 이미 지난번 1장에서도 오늘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어요.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이니? 비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 촌뜨기더라 그랬어요. 촌뜨기. 여러분들, 제가 추정도 사람으로서 사투리가 좀 있잖아요. 서울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갔더니 충청도 말이 흘러나오니까 어디요? 그래서 촌뜨기구만 그러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이 사투리 쓰는 지방 사람들이면 이 촌뜨기인데, 그래서 기분이 썩 안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 저 사람들 보니까 촌뜨기인데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보지 않고, 한 번도 돼지를 먹어보지도 않고, 한 번도 외국말 사용하지도 않는 저 촌뜨기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 이렇게. 여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오늘 바로 7절에 바로 방언 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서 8절에서도 우리 사람들이 난군 방언으로 방언이 있어요. 방언. 근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 3절에서 있는 이 1장 2장에 있는 방언하고, 이 방언하고 2장에 있는 방언하고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있는 방언은 달라요. 여기
역사적으로 단 1회 한 번만 나타나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냥 살라하고 웨스페케 로알메디 이렇게 방언하는 것은 기도하는 방언은 이거는 대신방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수 방언 통역을 해줘야 이런 의미가 있구나 알고 수 있지.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방언은 역사적으로 단 이례적인 사건의 방언이에요. 오늘 이 다른 언어라가 글로사 혀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은 무슨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언어?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교회를 왜 세우셨고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여준다면 5절 말씀만 기억하겠습니다.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러분들 이 무리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유대인들이라고요?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 온 사람, 가보니까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 이게들은 다 언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인데요. 즉 이런 사람들은 구약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흩어졌던 사람들, BC 597년경에 포로로 끌려갈 때 일어났던 BC예요. 기원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로 생각해보면 이거 엄청난 많은 시간이니까 약 500년이 지난 시간 동안 외국에서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을 한번 따라합니다.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이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는 고향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객지의 생활, 외국의 생활을 다 마치고 500년 만에 그의 자녀들이 이제 본국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돌아와서 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남아프리카에 있었던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있고 노마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문화들 있잖아요. 이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곧 각각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15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500년 동안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던 그들이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을 잊잖아요. 500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에 가서 좀 이민 2세들이 한국말을 잘 몰라서 그래도 감각 있는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 한국말을 자꾸 가르치고 집에서 사용하는데 나가면 다 영어로 하니까 그래서 이 문화가 언어 속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대로 살아가면 풍습도 이 문화도 애국의 문화로 살아가는 거예요. 애국에 오래 사는 분들 보면 표정이나 이렇게 모습들이 애국 사람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지요.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살아서 이제는 내가 내 고향 돌아가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고 이번 또한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명절을 지내야 되겠다고 모든 것 저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러분들 한 번 마음 먹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명절 지키려고 순례하고 여행 왔는가 하다가 사로잡혀서 책장 이렇게 차출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다 흑인, 에티오피아 그 지역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이와 같이 모였던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희한하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다 자기들의 방언으로 하는 것이 들려요. 자기들의 말로 들린단 말입니다. 이거 기쁜 일이 아니에요. 신기한 일이 아니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해요? 성령이 다른 언어, 혀를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혀를 바꿔주시면 소통이 일어납니다. 소통. 아까도 말의 언어 가운데 소통이 나왔죠. 소통이 아니면 뭐가 된다고요? 불통. 여기 외국 생활을 해서 500년 동안 살고 자기 언어가 익숙하지 않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혀를 싹 바꿔주시니까 그 얘기하는 그 소리가 각처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7절에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11절.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게 들렸어요. 하나님이 큰 일 말함을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도 의사가 소통돼야 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도 언어가 소통돼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이라는 말은 이 어디모니 바벨로니아지요. 그 바벨탑을 쌓는데 그곳에 그 탑을 지그라시라고 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지그라시인데 지겹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 층층이 계단으로 이렇게 쌓아요. 그래서 맨 위에 그 도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탑이 작을까요? 클까요? 엄청 큽니다. 여러분 애굽에 가면,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보다도 엄청 크게 지글랏을 만들어가지고 저 밑에부터 저 계단을 만들어서 사방 계단을 만들어서 저 위에다가 도시 하나를 만들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가 큰 구다 쳤잖아요. 여러분 200여 년 만에 또 400년 만에 오늘 한국에 처음 홍수가 왔어요. 거기 아산 밑에 예당 저수지 밑에 있는 그 우강들이 광야가 다 물에 잠기죠. 삽다리 중국 살고 있는 그 삽교에 뿔이 무너져. 오늘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어제도 경상도에서 산사태라고 정신없었잖아요. 이런 홍수가 왔는데 그 홍수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무슨 큰일 났다. 우리가 이 물에 침몰되지 않기 위해서 높은 지대를 쌓고 올라가서 우리끼리 문화를 만들자. 그래서 세상 도시 문화를 만드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희한한 말을 했어요. 의사소통이 되는 말이었어요.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야, 벽돌 올려줘, 뭐 염청 올려줘, 몇 개 올려줘 그러면 다 해서 올려줘서 이렇게 싹 가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얘들 하나님 꼴을 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높게 배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말은 하나님 되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문화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만 소통하며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에 어긋나니까 언어를 혼잡케 해서 알아듣을 수 없게 만들어서 각 지방마다, 각 지역마다, 사람마다, 민족마다 언어를 달리해 놓으신 것이 바벨탑 사건의 심판이었어요. 근데 그건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우리와도 소통이 안 되죠. 사람과 사람과도 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인해서 혀를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바꿔주시고, 이건 역사적으로 단 일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15개 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다 알아들었어요. 소통. 내 혀가 달라져야 소통이 된대요. 사실 부부를 오래 살면 살수록 잘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게 배우자. 제가 그랬어요. 항상 늘 배워야 하는 것이 부부간이기 때문에 배우자. 남편과 아내와 오래 살면 통할 것 같은데 더 안 통해. 불통해. 그러다 보니까 불화가 생겨.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백하십시다. 성령님이요. 입을 여세요. 성령이요. 내 혀를 바꿔주세요. 내 혀가 바뀌어야 소통이 돼요. 시부리 말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말하니까 그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부부도 내 말을 내려놔야 언어가 통한대. 애들도 어린이들도 통하는 언어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통합니까, 애들이?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얼마 있으면 될 텐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애들하고 소통하는 것은 알랄랄랄랄 깍 그러면은 애들이 웃어야 안 웃어요. 소통하는 거니까 어린 시절의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면 사람이 통한대요.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 그게 힘들구나.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 배고파 죽겠어. 너 배고프구나.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릴 적 언어가 아니라 나오는 대로 내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남편에게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내에게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애들한테 얘기해도 뭔 말인지 몰라요. 점점 세대 차이가 남아가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500년 동안 타국살이를 하면서 자기 언어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언어를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언어로 사용하니까 소통이 된다. 아멘. 그 소통의 언어가 그 큰 일을 말한 큰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얘기는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즉, 내 언어를 내려놓고 상대의 언어로 사용해야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경험하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목적이고 하나님의 설교의 방법이에요. 성령이 내 입술을 바꿔주셔야 전도가 됩니다. 제가 참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혀를 바꿔주시니까 이상하게 강원에서 말 성경만 얘기하면 말이 잘 돼요. 이 전도도요, 하나님께서 내 혀를 바꿔주시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언어를 혀를 바꿔주셔야 간증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할렐루야 나오고 주여 아멘 게 나오는 건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의 혀를 바꿔주신 증거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소. 여러분들 이렇게 어이 이렇게 부르면 안 되겠죠. 같이 여보 당신 이게 나와야 그게 언어가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언어가 아니라 상대 언어로 이것이 오늘 복음이라는 언어로
이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바꿔주시니까 그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통통통통통통통 튀는 게 아니라 통했어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의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6월절의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부활의 천년을 맺으신 예수님이 증거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대화의 주제는 예수와 관련된 언어가 되어야 우리끼리 믿음 안에서 소통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냥 모이면 세상 얘기를 좀 합시다. 그건 아직 혀가 안 바뀐 거예요. 내 언어 가지고 내 혀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앉으면 예수님이 아멘. 그리고 뭔 얘기를 들어도 막을 것은 막고 걸를 것은 걸르고 전혀 내 마음의 요동이가 일어나지 않아. 이게 성령이 내 언어를 바꿔주신 믿음의 기초에 내 자신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 증거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교회가 출발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내 교회에 내 마음에 교회가 창립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혀를 바꿔주시는 다른 언어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자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면 아멘.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맞습니다. 교회의 기본 토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맞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것이 방언입니다. 방언. 그래서 이건 대인 방언의 역사는 이대 역사에 일어났어요. 오늘날 그럼 왜 이 방언이 왜 오늘날 안 일어날까? 영어학원이 있고 도구학원이 있고 일어학원이 있고 학원에서 학원에서 배우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 방언은 오늘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혀가 바꿔지는 언어가 방언입니다. 그 전에 보면 방언을 훈련시키는데 라일 그러면 바뀐다는 혀가 꼬이는 거고 그건 진정한 방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혀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언어적인 방언임도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에 이런 방언도 경험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열리는 것 여러분들 정말로 그래야 하나님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길 가면서도 이렇게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의 혀가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오늘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뜻을 알고 내가 기도하는 기쁜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의 삶이 바뀌는 것은 나의 혀가 바뀌어야 합니다. 성령께 내 혀를 다스려달라. 혀의 거룩함이 있어지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내 말을 내려놓지 않고 내 말을 자꾸 주장하고 내 명예를 자꾸 드러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자랑만 하고 자기 얘기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있기 싫어요? 있기 싫죠. 그 부부라도 싫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바로 내 얘기, 내 자랑, 내 명함만, 내 자랑만 하는 것, 그 사람은 소통이 안 돼요. 상대의 이야기 속에 그 말을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소통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의 존재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세상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도의 존재는 불신자를 위한 거예요. 예루살렘 이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 계실 때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언어를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기들아
저 촌뜨기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혀를 받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교회가 세워진 것, 세상을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린 교회가 현대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싸우는 판만이라 교회마다 세상 현장이 되고 있어요. 사람 만부정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원세대 교회는 아시아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성도로서 존재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불신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믿지 마십시오. 오늘 교회 창립은 이런 목적 아래서 이런 의도에서 세워진 것을 잊지 말고 인생과 교회의 기초가 사실은 선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게 전도 전문가가 세워지고 전도 중심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이걸 좀 소홀히 했는데 전도하고 전도자가 되는 데는 뭘 했는데 한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가 처음에는 개척할 때부터 처음에는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걸 기억했어요. 내 인생과 내 신앙과 내 사업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 박대신 원장님 사업 잘 되는 비결 내려놨습니다. 하나님께 열어주시를 비결 오늘부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 혀를 성령님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내 사업장을 하나님의 선교의 사업장이 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영상이라고 할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사야 45장에서 보면 우리가 장막을 넓게 피고 길을 넓게 줄이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고 내 자녀들도 세계적인 무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룰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업 쓰십니다. 하루 3끼 먹는 건 누구든지 다 먹어요. 오늘날은 거지가 없어요. 그렇죠? 노숙자도 하루 3끼는 다 먹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업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 내 선교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내 사업이 존재하고 내 자녀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더라고요. 15개의 사람들이, 9개의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부터 일어나고 오늘까지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창립된 목적이 바로 그 교회.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라는 것을 봤어요.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정리해 가면서 바톤을 이어줄 어떤 준비를 이제 하는데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로 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120문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것이다. 나 하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 하나 신앙 직장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초가 되는 교회, 내 개인 각자의 혀를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그리고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로 서가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우리 기도와 언어가 달라지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아멘. 마음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혀를 바꿔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과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나를 써주시고 우리 사업을 써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